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19편 말씀. 시편 19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하나님 계시와 말씀.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냥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졸리면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보다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운 시간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지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둘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늘과 자연은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은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씀처럼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것,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입니다. 특별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는가? 두 번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소성시킨다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지쳐 있다면 나는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은 기쁨과 지혜를 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네 번째, 말씀의 가치와 순종의 복.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 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5번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고백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숨겨진 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고의로 짓는 죄, 반복되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죄는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6번째,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의 마지막은 아주 깊은 영적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섭니다. 하늘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잠드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후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수고는 귀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편안히 쉬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19편 말씀. 시편 19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하나님 계시와 말씀.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냥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졸리면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보다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운 시간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지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둘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늘과 자연은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은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씀처럼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것,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입니다. 특별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는가? 두 번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소성시킨다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지쳐 있다면 나는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은 기쁨과 지혜를 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네 번째, 말씀의 가치와 순종의 복.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 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고백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숨겨진 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고의로 짓는 죄, 반복되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죄는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여섯 번째,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의 마지막은 아주 깊은 영적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섭니다. 하늘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잠드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수고는 귀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편안히 쉬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19편 말씀. 시편 19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하나님 계시와 말씀.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냥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졸리면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보다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운 시간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지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둘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늘과 자연은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은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씀처럼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것,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입니다. 특별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는가?
두 번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소성시킨다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지쳐 있다면 나는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은 기쁨과 지혜를 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네 번째, 말씀의 가치와 순종의 복.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 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고백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숨겨진 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고의로 짓는 죄, 반복되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죄는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6번째,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의 마지막은 아주 깊은 영적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섭니다. 하늘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잠드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수고는 귀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편안히 쉬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19편 말씀. 시편 19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하나님 계시와 말씀.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냥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졸리면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보다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운 시간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지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둘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늘과 자연은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은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씀처럼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것,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입니다. 특별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는가? 두 번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소성시킨다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지쳐 있다면 나는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은 기쁨과 지혜를 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네 번째, 말씀의 가치와 순종의 복.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 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5번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고백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숨겨진 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고의로 짓는 죄, 반복되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죄는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6번째,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의 마지막은 아주 깊은 영적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섭니다. 하늘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잠드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수고는 귀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편안히 쉬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